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금요일 오늘 나와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돌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직업에 따라서 그에 따른 그 직책을 또한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회사에 보면은 과장님도 있고 대리님도 있고 뭐 매니저도 있고 실장님도 있고 또 사장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은 박사님도 계시고 또 선생님들도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군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뭐 중령님, 대령님, 사단장님, 또한 심지어는 장군님, 이렇게 많은 그런 직업에 따라서 그 직책에 따라서 불려지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뭐 직책에 포함되신 분들도 분명하게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불렸던 세상 속에서 그 다양한 직업 가운데 많이 불렸던 그러한 직책을 불렸던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이 교회에 와서는 그 직분에 따라서 불려지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죠. 어떤 분은 집사님이라 불리시고 또 권사님이라 불리시며 또한 장로님이라 이렇게 불려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는 누가 나를 이렇게 부르고 또한 이런 직책을 가지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또 다른 그런 직분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나에게 불려지는 그런 직책의 그런 직책과 또한 교회에서 불려지는 그 직분의 그런 직분에 대한 그런 불려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진지 한번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어떤 삶이 나는 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박사님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그 박사에 이르기까지 그 칭호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이 뒤따르게 됩니다. 또한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그런 어려움들과 또한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노력을 통하여서 그런 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박사님이라도 불리고 사장님이라도 불려지는 그런 삶, 이런 삶이 여러분들 혹시는 더 좋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불려지는 것, 아니면 집사님으로 불려지는 것, 장로님으로 불려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것이 더 마음이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것도 나는 뭐 그렇게 어떻게 불리든 나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들이 때로는 자부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천의 삶, 성도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자부심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둘 중에 자신이 만족하고 자기에게 있어서 그 마음이 쏠리는 그쪽에 아마 자부심을 가지고 만족함을 가지고 또한 자랑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책을 집필한 정근모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학자들 사이에서 최고 권위의 상징인 한림원 그 회원이었고 국제 원자력상을 수상을 했고 또 국제 원자력 기구의 의장과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했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쓴 책,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책의 제목을 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그분의 삶을 여러분들 한번 보게 되면은 자신은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그 과학자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삶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보다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 또한 교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큰 자부심을 갖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 모두는 다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삶과 그 직책보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자부심과 값진 그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석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머릿돌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이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유림문 로비 1층 로비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코너를 돌 때 이렇게 머릿돌이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창립일이 적혀 있고 또 건축일이 이렇게 적혀 있고 그리고 성경 구절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머릿돌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멋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생각하며 그 머릿돌에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여러분들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고 또한 산돌이 되셨습니다. 바로 반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이루실 때 먼저 머릿돌이 되셨고 산돌이 되셔서 교회의 이 근간을 이루시고 기초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필동교회도 여러분들 그냥 지어진 것 같지만 우리 필동교회의 그 근간과 기초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누가 함께 지어갑니까 여러분들? 바로 성도가 함께 지어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도는 이 예수님과 함께 산돌이 되어서 교회를 지어져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이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 또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지라도 그분이 성도가 되지 않으면은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아무리 잘났든 아무리 못났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교회로 지어져가는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바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들 귀합니까? 또한 이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도 이렇게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약 시대 때에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때에 와서는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만이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너무 늦게 도착하고 오지 않아서 사울이 굉장히 초조했습니다. 블레셋은 지금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빨리 제사를 드리고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랬는데 사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초조한 마음으로 오직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사울이 초조한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제사를 그가 드려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사울은 망령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에게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면 안 되는 것을 그가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와 소리를 들었고 마지막에는 비참한 최후를 그가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길 원할 때, 또는 주님께 나아가길 원할 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시간 가운데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이 세상의 권세로는 가능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부가 많은 사람도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그 권세를, 세상의 부를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 자부심을 갖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가 된 우리는 버려야 할 것과 또한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 거룩한 성도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는 이 말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들 성도가 되었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그런 죄악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죄된 이러한 모습들이 항상 따라오게 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버리고 싶은데도 얼마나 이것이 끈질긴지 끝까지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에게 있어서 나는 이 죄를 버리고 싶은데 얼마나 이것이 끈질긴지 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그 죄를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말할 때 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죄를 말하는데 바로 먼저 악독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단순히 악한 감정이 아니라 악이 이렇게 습관화가 된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을 바로 악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이 습관화가 됐다는 것이죠. 자비심이 없고 남을 해하기까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마치 창세기에 나온 사람들의 그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을 이렇게 홍수를 통하여서 다 쓸어버리신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쓸어 버리셨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악이 그들에게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은 굉장하게 위험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선하게 되지 않고 악하게 생각하고 악하게 행동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여러분들 우리 자신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악은 여러분들 한 가지 모양으로 한 가지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이 악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싹을 아예 그냥 잘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더 이상 우리들에게서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면은 그것이 작동 버튼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면은 그것이 작동 버튼이 되어가지고 마구 이제는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운전을 잘 하고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추월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추월을 하면은 그것을 이렇게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히 나를 추월해? 그러면서 막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막 욕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협을 하기도 하고, 마치 그것이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는 그 작동 버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무시하거나 자신이 싫어하는 행동과 말을 하면은 그것이 작동 버튼이 되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이 여러분들 바로 습관화되어 버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끈질깁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것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버려야 될 것은 기만과 외식과 시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든 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외부로 드러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내적으로 짓는 죄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만하는 것과 외식과 시기, 이거는 외부로는 드러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지만 내적으로 그 죄를 이렇게 짓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 여러분들, 먼저 이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짓말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속여서 뺏기 위해서 흉악한 계략을 꾸미는 것을 기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들 얼마나 악했는지, 다른 사람을 넘어서기 위해서 거짓으로 계략을 꾸미고 그 사람을 짓밟고 넘어가는 그런 바로 이 세대라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함과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거짓말하고 속여서 짓밟고 넘어가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이러한 모습이 있으면은 이것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식입니다. 외식도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하게 철저하게 속으로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이것은 바로 사람들의 눈에 구별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굉장하게 거룩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기도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면서 신앙이 굉장히 좋게 보이고 거룩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이지만 그들은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치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니다. 무덤이 여러분들 훼손이 많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겉에를 이제는 깨끗하게 색을 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하게 이쁘게 보이고 깔끔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 안에는 여러분들 무엇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의 뼈가 있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이 바로 그 무덤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겉은 좋게 보이나 그 안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완전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이렇게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경멸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겉은 거룩하게 보이고 신앙이 좋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속은 죄로 가득하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겉과 속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외식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신앙이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에게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외식의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보이나 삶의 그 자리와 가정에서는 그 거룩함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것은 바로 외식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오늘 성도는 버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기는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시기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한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오니까 여자들이 이제 노래를 만들어서 불리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가만히 그걸 듣고 있다 보니까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나는 왕인데, 왕이 죽이는 자가, 어떻게 보면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내가 왕인데 다윗은 왕도 아닌 내 밑에 있는 사람인데 그가 죽인 자가 내가 죽인 자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 노래를 들었을 때 그가 그 즉시 무엇이 들어오게 되냐면은 시기가 그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시기함을 어떻습니까? 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자기 스스로도 피폐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시기함으로써 사울은 망해버렸고 마지막에는 그의 삶이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것이 내가 그것을 버리려고 해도 이것을 버리기가 힘든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은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면은 자기 스스로도 그 마음속에 시기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시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복받을 것이 있고 나는 나 나름대로 복받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하고 그것을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그래, 저 사람의 복이고 나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 또 따로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해버리면은 우리는 이 시기하는 마음을 조금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기를 여러분들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엔 항상 여러분들 이 비방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말로서 사람들을 헛뜯는 것이 바로 이 비방이라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비방은 그냥 좋은 마음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 악에 찬 마음에서 어떤 사람들을 비방하게끔 그런 말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입술로 범죄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있습니까? 왜 이것이 많냐면은 이것이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그렇고, 할 때마다 스스로가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비방하는 그런 목소리와 이 입술이 있다면은 그것을 반드시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 비판을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바로 이런 것들을 반드시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도에게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버리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싶어도 방금 오늘 말씀하신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가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그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들었다면 변화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들,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러한 죄악된 마음들이 있었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범해버릴 수밖에 없었죠. 성도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이 비판을 반드시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라고 한다면은 사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젖이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전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기대하면서, 또한 사모하면서 내가 나왔는지, 아니면 시간이 되어서 그냥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예배와 또한 이 어떠한 성경과 어떤 시간의 성경을 볼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갖고 사모함을 갖고 그 말씀을 듣고 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모함을 잊어버리고 나왔다면은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에 여러분들 무엇같이 사모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바로 갓난 아이들 같이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은 여러분들 어머니의 그 젖을 먹고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갓난 아이들에게는 어머니의 젖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생아들은 아예 그냥 이 생수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젖을 먹고 분유를 먹고 자라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이렇게 어머니의 젖을 찾게 됩니다. 그 젖을 먹는다고 막 울어대는 것이죠. 부모님의 그 피곤함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배고프면 그냥 막무가내 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어떤 상황인가도 상관없이 그냥 젖 따르려고 울어대는 것이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이에게는 젖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자라나며 그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성도인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 이정은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수를 받고 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예전에는 이 불교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이 골수적인 그 불교인이었는데, 그 불교인으로서 종자연이라고 하는 이 종교자유연합회라고 하는 것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는 단체냐면은 한마디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그것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단체가 바로 이 종자연, 종교자유연합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교회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알려면 여러분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성경을 알아야지 그들이 나름대로 반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정은 교수가 예전에는 싫어도 집에 가면은 기독교 방송을 틀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그 기독교 방송, 목사님들 설교 나온 방송을 듣고 은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들으면서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듣는다는 것이, 비방하고 비판하면서 방송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송에서 어느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그것을 듣다가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꼬꾸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나는 죽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그때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목사님이 되셔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언변이 좋고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들 언변이 좋았습니까? 베드로는 평생의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아마 하루 종일 썼던 그 단어가 그렇게 많은 단어를 구사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밥 먹었어? 고기 많이 잡았어? 오늘 날씨 어때? 이런, 아마 평소에 이런 단어만 사용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언변이 좋지 않았던 베드로가, 지식도 많지 않았던 베드로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어땠습니까? 하루에 3,000명 이상이 회심하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여러분들 살아있고 생명이며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성화하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양분이 되어서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 같이 우리도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 성경의 그 말씀을 죽기 살기 심정으로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이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나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며 나에게 눈물 짓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다는 것이죠.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맛보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글로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과 함께 어떤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을 가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죠. 그러면서 그들의 고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여러분들 뜨거워진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눈물을 흘린 적이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맛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을 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으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버려야 할 것은 남김없이 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인 우리 모두는 산돌이시며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느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